2007년도에 저는 강원도의 그 철책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물이 지뢰를 밟아가지고 펑 하는 소리가 났었습니다. 그 후에 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산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불길이라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어느새 큰 불이 되어가지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막사까지 올라온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30분 만에 그 조그만 야산이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다행히 맞불을 놓아서 불은 쉽게 꺼졌지만 그때 불의 위력과 무서움을 몸소 깨닫는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작은 불씨로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이 교회를 짓밟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근데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 부흥의 불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고, 이에 대한 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핍박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린 순교자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상상 초월하는 핍박은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불씨가 핍박 가운데 꺼지지 않고 사마리아로, 로마 전역으로 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불길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전파되며 성도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 중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비교해 보면서 성령님과 복음의 능력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과 수용의 능력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 보면 사랑과 수용에 대한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죠. 스데반의 죽음은 비단 교회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유대교회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보통 자신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반대가 주춤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당국은 스데반이 죽는 그 기점으로 시작해서 그동안 참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치 스데반의 순교가 기독교에 대해서 총공격하는 그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이라면 최우선 공격 목표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집안을 수색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게 가두었습니다. 유대교의 이러한 모습은 사람을 한 인격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사물, 대상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삶을 여러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쉽게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성성은 힘을 상징하면서 성공을 추구합니다. 여성성은 돌봄을 상징하면서 사랑을 추구합니다. 인간의 삶의 단계에서 남성성이 더 강조될 수도 있고 여성성이 더 강조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보호와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향해서는 여성성을 강조해야 된다면 젊은 시절에는 과업을 통해서 성취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남성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아니라 적절한 남성성과 여성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남성성과 종교성이 결합하게 되면 무서운 힘을 가진다는 겁니다. 한 인격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저 사물로 보는 그런 시각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기준이 벗어나면 인간을 없애야 해 버려야 할 것으로 여겨 버립니다. 유대교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기존 질서를 파괴해버린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보기 때문에 교회는 박멸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위험성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도 남성성과 종교성의 결합으로 악마적인 힘을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이제 성지를 탈환한다는 목적 아래에 생명을 희생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1,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 발상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독일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독일 교회는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다수의 교회가 전쟁에 적극 찬성하였습니다. 오히려 전쟁에 나가는 것을 부추겼습니다. 개인의 인격은 상실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도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상대는 없애야 할 존재로 전락시키고 마는 거죠. 성령과 복음의 능력은 이 남성성과 종교성의 결합에 대한 파괴적인 이 힘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인격이 결여된 대상을 한 사람의 인격으로 볼 수 있는 힘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사도행전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주고 그 사도들은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돌봐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써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격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스데반의 시신을 장사하고 그를 위해 울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순교한 스데반의 시신을 장사하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생명을 감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잔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잔멸시키라는 단어는 3절에 보면 나오는데 황폐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멧돼지가 사람들이 일군 밭을 막 헝클어 놓는 그런 것처럼 그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교회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이 상황을 무릅쓰고 스데반의 시신을 장사하는 것, 이것은 큰 용기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이 상황에서 수용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의 부흥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온갖 수단을 다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의 종교성을 이용해서 생명을 잃게 만듭니다. 그런데 복음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성령님의 바람으로 더욱더 커져갑니다.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 관계는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관계입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복음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가 파송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를 포용하는 그 모습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세례를 받고 좀 시간이 지나서 성령님이 임하는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알 수 있는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제의 사랑 안에 연합된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형제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 결여된 대상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의 형제요, 자매,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복음의 능력은 서로를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합니다. 복음이 훼손되는 것에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한 복음 안에서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교제 속에서 들어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도 그 큰 은혜를 나누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은혜를 나누면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성령님과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를 수용하고 서로를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과 회복의 능력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수용과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보다 복음을 더 사랑하고 자기 목숨보다 복음을 더 사랑할 때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더 강성해집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강렬했던 이 핍박은 오히려 복음의 불길을 더욱더 강렬하게 했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로마 전역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브로나 안디옥이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7 일꾼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상종조차 못할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로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마리아 지역은 완전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버림받은 지역이죠. 이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분단된 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분단 200여 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정복한 아수르는 북왕국 지배계급에 있던 사람들을 한 27,290명 정도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국외로 추방시켰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지역의 민족들을 데리고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혼혈 정책이죠.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의 피가 완전히 섞여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혈이 된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갈릴리 북쪽으로 지나갈 때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지 않고 삥 둘러서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 역시 유대인을 좋은 감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종하지 못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인데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복음은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증오의 대상이죠.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들어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껄끄러운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영적인 갈급함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충분한 요건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 결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큽니다. 복음을 배척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적 열심에 매여서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사탄의 도구로, 죄의 수단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에 자신의 그 확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무지한 상태일 때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귀신들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빌립이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말씀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복음에서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는 믿음과 성령님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남녀가 다 세례를 받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세례만 받았고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는 그런 독특한 사건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오순절에서는 이 본문 때문에 세례를 받고 이후에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 이후에 견진성사라고 해서 사제가 안수를 해야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가르칩니다. 오순절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시간차가 지난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 사건, 이것은 신약에서 딱 두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미 아마 세례를 다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직 성령님을 받지 못했지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교회는 조금 차이가 있죠.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적과 기사와 더불어 복음이 전해집니다. 많은 사마리아 남녀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 지역에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하였을 때에 비로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얼마 기간이 지난 후에 다음에 성령님께서 임했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 한 성령으로 한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빌립이 세례를 베푼 동시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 다른 교회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파송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 사건, 이것은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기보다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면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빌립의 사역의 시작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복음의 능력은 회복과 기쁨의 능력입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능력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 둘 사이에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복음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성령님과 복음이 그 관계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고침을 받음으로써 그 성 안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기쁨이 날로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인 다른 사람과 교통하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이죠. 사랑한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합니다. 항상 격리되어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의 외로움,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소외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회적 신분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 찾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력을 우리는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성 전체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복음의 메인 사람은 늘 기쁨이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을 누리시며 그 기쁨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성령님과 복음의 능력은 교회를 한 몸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회복과 기쁨으로 넘쳐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만을 드러내는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능력이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과 시몬입니다. 빌립에 대해서는 지난 예루살렘 7 일꾼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간단하게 언급했는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한 확증으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빌립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드러냅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낫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7절의 마지막에 나으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태로 사용하는데요. 빌립이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적과 기사를 사람들에게 베푸는 모습을 유심하게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술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스스로 나는 큰 자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몬을 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고요. 그 결과 마술사 시몬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시몬을 떠나서 빌립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습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라이벌의 등장이죠. 자신의 생계와 명성에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결판을 지어야 했습니다. 근데 예상과는 달리 시몬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마음을 다해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스스로 큰 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 시몬이 자신을 낮추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빌립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접하게 되면서 시몬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강요나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의 삶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겠다라는 결단의 표시죠. 유대인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 소식은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파견하였습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두 사도는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도는 사마리아 사람들 머리 위에 안수하고 기도했고 그와 동시에 성령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이 안수할 때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 장면,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자신이 성령님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 시몬이 돈으로 성령님의 권능을 산다. 참 의아하게 보이죠. 시몬의 믿음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시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몬의 믿음을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시몬이 처음 마술사가 되었을 때 시몬이 돈을 주고 마술 기술을 배웠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했던 것처럼 돈을 주고도 성령님의 권능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시몬의 믿음은 굉장히 연약한 믿음이었던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옛 성품, 옛 습관, 예전 사고방식 그리고 예전 삶의 태도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외적으로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외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내면에는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그 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빌립이 세례 교육을 시키는데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에 대한 기록은 본문 이후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사람이었다면 빌립과 함께 크게 사용했을 건데 시몬의 삶을 논할 가치가 없는 그런 삶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죠. 스스로 큰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몬의 삶을 부끄럽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복음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빌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을 사용하셔서 이적과 기사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반대로 마술사 시몬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의 인생은 성경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교회 안에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죠.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내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나눕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과 복음의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성령님과 복음의 능력은 수용하고 사랑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자의 다양한 은사 가운데 성도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한 몸, 한 공동체가 됩니다. 성령님과 복음의 능력은 한 사람을 인격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수용하고 사랑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타인을 제거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은혜의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누립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을 비교하면서 기쁨과 회복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분노와 적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빌립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찾아갔을 때 그들에게는 회복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소개될 때 많은 귀신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불치병이 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반목했던 이 감정의 벽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벽들로 서로를 둘러셋으로 갈라버린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성도들과 이웃을 향해서 사랑과 수용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회복과 기쁨의 삶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과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몬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살려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반대로 빌립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을 소개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적과 기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이적과 기사와 동일합니다. 2024년도 어느덧 5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우리가 시몬처럼 살았다라고 해도 앞으로 5달마저 시몬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와 이웃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